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5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으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기도합니다. 진리의 아버지 성령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로 저희들의 인생을 바꾸시고 저희들의 본성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들이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들만 사는 것이 아니요 저희들을 통하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지체들 모두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설교의 제목은 여전히 믿지 않는 심판입니다. 여전히 믿지 않는 심판. 네,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간절한 소원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장벽과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해드려야 되겠는데 전달을 잘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실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할 수가 있을까? 근데 설교의 제목이 여전히 믿지 않는 심판이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하고 나서도 여전히 믿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실존이죠. 우리의 실존의 한계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겁니다. 심판을 믿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거나 그것이 개인적으로 문제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마음에 이게 전해지도록 여러분들이 이것에 영향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이제 설교자의 사명일 텐데 너무 이렇게 심판 이야기를 하면 본문에서 노아 때의 홍수 심판과 그리고 롯 때 있었던 그 소돔성에 일어났던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 같고 우리와는 거리가 먼 것 같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살갑게 들립니다. 굉장히 직접적으로 들린다고. 왜냐하면 이들의 조상들에게 있었던 실제 역사니까. 하지만 이방인된 우리들에게는 실제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과 더군다나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모두 있었던 것인데 그게 잘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죠. 너무 시간적으로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게 뭘까?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겪었던 이런저런 어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거기서 여러분들은 볼 수 있죠. 심판이 무엇인지 정말 천국이 뭐고 지옥이 뭐고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하고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구나. 그렇구나. 일상생활에서도 그걸 느낄 수가 있죠. 근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났던 게 6.25예요. 6.25 전쟁. 뭐 이것도 지금 뭐 한 40대 이후로는 6.25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겠죠. 그렇죠? 뭐 몇 년 전인가는 고등학교에서 6.25가 일어난 해, 6.25 전쟁이 있었던 해를 묻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학생이 반이 뭡니까? 뭐 10% 20% 정도도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연세가 많으실수록 뭐 6.25와 가깝죠. 그리고 실제로 그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담을 들었으니까 저도 어렸을 적에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듣는 얘기가 귀신 얘기하고 6.25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6.25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뭐 정말 그때 일어났던 끔찍한 일들, 뭐 이거를 생생하게 들었죠. 이제 사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가정에서 이야기 잘 안 될 거로 여겨집니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현실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6.25가 나던 때를 이제 신문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럼 바로 그 전날이 6월 24일이고 그날 이제 신문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나간 일이니까 그럼 6월 24일 날 조간신문에 나온 기사들 그때 이제 삶의 정황을 담고 있고 그게 사실 사람들의 관심거리고 걱정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이 나라가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기사를 그 제목만 사회면에 나와 있는 기사들의 제목만 좀 몇 개 제가 이렇게 발췌를 해봤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풍년 두소서 소리쳐 나리는 비. 아마 그 가뭄이 심했던 것 같아요. 가뭄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침 비가 온 거죠. 근데 그때가 보니까 뒤에 이어지는 제목이 뇌우의 이모저모. 그러니까 천둥벼락치고 이제 장마가 온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기도한 뭐 이런 거로 가뭄이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유도대회에 나가서 단체 우승을 했답니다. 그리고 남자 대학 정부대회 기사가 났어요. 그리고 청년의 체육부 권법 연구회. 이때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 건강이었어요. 체력을 높이는 거, 건강.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체육부 권법 연구회 뭐 이제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전국 학도 체육대회, 전국 대표 130명 상경.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130명이나 이 체육대회에 참여하려고 전국에서 그 선수단이 올라왔는데 그게 상당히 좀 이례적인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김삼룡의 처 오늘 제1회 공판. 김삼룡 씨의 그 아내에 대한 어떤 그 이슈를 일으킨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그 재판이 이제 처음 열린다. 그 다음에 수천만 원 편취 사기 일당 기소. 그때나 이때나 돈 떼먹고 등쳐먹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었고 이때 천만 원, 수천만 원이면은 지금 이제 수천억, 1조 이 정도 되는 돈이에요. 제가 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저희 시골에서 아주 큰 집, 이게 최고 좋은 집이 75만 원이었어요. 제 기억에. 그 기억이 나거든요. 75만 원, 70만 원에도 75만 원이면 그냥 기와집 넓은 집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1960년 되니까 이때는 뭐 50년이니까 더 거슬러 올라가니까 수천만 원은 엄청난, 그러니까 이때도 사기꾼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김명동 의원 보석 이렇게 있어요. 김명동 의원이 누구냐면 독립운동가예요.
충남 공주의 그 민선 의원이었는데 이분이 반민특위라고 아시죠?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친일파, 그러니까 일본의 앞잡이 노릇했던 사람들을 숙청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그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반민족 특별위원회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민족을 배반했던 사람들을 이제 정리하기 위한 죄값을 치르고 갱생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반민특위였습니다. 그 중에 한 위원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다음 해에 1월 23일 날 돌아가시는데 아마 이제 암살 당하셨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가장 악독한 그 경찰이 있었는데 노독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노독술이라는 사람은 독립군들을 고문하고 취재하던 아주 악독한 친일파 앞잡이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그 반민특위의 위원들을 다 제거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던 그 사람들의 음모가 드러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제 물론 뭐 완전하게 처벌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때 어쨌든 이제 반대로 이렇게 잡혀 들어갔다가 김명도 의원이 풀려났다라고 하는 기사가 났어요. 그다음에 또 제28회 전국 여자 정부대회 그리고 백범 선생 주기 준위 부서 그러니까 준비위원회 결정. 백범 선생이 바로 그러니까 6.25가 있던 50년 바로 전에 49년 6월 26일 날 암살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김구 선생이 돌아가신 그 전날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9년 6월 26일 날 이제 백범 김구 선생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일주기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이제 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다. 뭐 그게 이제 신문에 났어요. 그 다음에 장마를 앞두고 수해 대책 수립. 그 다음에 뭐 너무 쉬세요 요새하고. 선거 소송 증가 어제 현재 27건. 그러니까 뭐 선거 가지고 계속 증가 그 소송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시험 문제 팔아먹고 법망에 걸려든 교원 별로 안 다르죠. 이게 거의 비슷해요 거의. 또 주요 도시의 결혼 상담소 이것도 별로 안 달라요. 요즘에 지금 뭐 결혼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태풍 126호 그 다음에 정공대 사건 오늘 첫 공판. 이 정공대가 뭐냐면 대한정치공작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대한정치공작대 사건이 뭐냐면 권력을 잡은 여당이 야당을 핍박하기 위해서 박해하기 위해서 여당이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이런 권력을 이용해서 정치 조작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이게 1950년 6월 24일자 신문이에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 오늘날 그때의 시대상과 지금 시대상을 비교했을 때 한 70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렇게 보면 너무 참 그냥 도토리 기적이구나. 이게 꼭 우리들이 신앙생활한 지 꽤 됐는데 그대로인 거 비슷한 거.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더 심각한 게 뭐냐면 23일 날, 요 바로 앞에 23일 날 갑자기 국방부에서 그 전체 우리나라 국군의 3분의 1만 부대에 남기고 휴가를 내보내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이게 미스테리 중에 하나예요. 갑자기 금요일 날, 24일 날, 23일 날 부대에 3분의 1만 남기고 다 휴가 나가라고 다 내보내요, 부대에서. 이거 말이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25일 날 전쟁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냥 순식간에 당했던 이유가 생각해보세요. 이게 38선 있는 거기에 있는 부대의 병사들 중에 셋 중에 둘을 다 내보내고 하나씩만 남겨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다 있어도 사실 전쟁을 해도 안 되는 상황인데 뭐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좀 얘기가 좀 엇나가는데 지금 우리나라와 북한과 이 군사력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북한이 2.5배 강해요, 우리보다. 2.5배. 미군이 있는 걸 했을 때, 미군이 있는 걸 쳐서 지금 남북 군사력을 비교하면 2.5배 정도가 돼요, 북한이. 병사 수나 모든 게 거기다 저기는 핵까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리얼하게 좀 실감나게 전해드리려고 6.25를 찾다가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게 오늘날 우리의 시상과 우리의 이 상황과 되게 유사한 것 같은, 아시죠? 지금 철책에 있는 그 군부대들이 굉장히 빠졌습니다. 인원도 줄였고 병력도 줄였고 사관도 줄였고 제가 이사단 나왔는데 이사단도 없어져 버렸어요. 초등학교 애들이 없어서 통폐합 시키듯이 부대도 지금 통폐합 시켰고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한 44만 정도 됩니다. 44만. 북한 우리 2.5배예요. 뭐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요, 다 편안하다 그래요. 이번에 아프간이 탈레반에게 딱 넘어져가지고 그랬을 때 그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이 그랬어요. 한국도 아프간 사태를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실제로요, 이렇게 24일날 신문 기사가 났고 걱정거리가 많았고 고문거리가 많았고 여러 가지 음모와 공작이 있었고 별의별 일들이 다 많았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25일날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신문 기사들은 다 의미 없는 게 됩니다. 다 의미 없는 게 됩니다. 그리고 25일부터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 글쎄요, 뭐 이거는 부모, 형제, 자식 뭐 할 거 없이 뿔뿔이 흩어지는 이산가족이 1000만이잖아요. 그때 당시 1000만 이산가족이 생겼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불과 70년 전에 있었던 이 6.25 전쟁으로 인해서도 우리 6.25 전쟁의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에 대한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이렇게 귀담아 들을 수 있게 합니다. 그렇지. 이 나라가 그랬지. 그래서 완전히 폐허가 됐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24절에서 두 눈으로,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시는 날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림하시는 날이 있을 거다.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보이는 것 사이에는 시차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보이지 않게 우리의 마음으로 먼저 임해서 여기서 이제 자라서 커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먼저 사람들이 깃들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하나님 나라의 흔적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교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1907년에 있었던 이 평양 대부흥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교회의 역사에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1907년은. 1907년에 그 부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너무나 아주 그 악한 상황이었어요. 이 술 문제, 도박 문제, 축첩의 문제, 도둑, 그리고 거짓말, 사기, 그리고 불결, 이런 것들이 엄청난 그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났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그때 그 교회 안에서 그 교인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부끄러운 죄들을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산정형교회에 있었던 어느 장로님이 이제 예배 가운데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막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청년이 일어나서 자기가 그 장로님을 미워했노라고 막 회개하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서 그랬더니 곳곳에서 나는 누구를 미워했다고, 나는 누구 돈을 떼먹었다고, 나는 누구에게 거짓말했다고 하면서 사방팔방에서 이제 죄를 막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날 무슨 이렇게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자신들의 부끄러운 치부들을 드러내고 자신이 끊지 못했던, 나는 사실은 내 안에 모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보기 좋죠. 나는 몰래 우리 아이의 그 금반지를 가지고 가서 노름을 했습니다. 이런 죄악상들을 막 드러내면서 회개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런데 이게 봉불 퍼지듯이 이게 막 교회로, 전국에 있는 교회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 안에 유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원산에서 기도로 시작되었던 그 부흥의 일이 평양에서, 개성에서, 인천에서, 대구에서, 목포에서, 대전에서 곳곳에서 막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개과천선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그 평양에서 그 부흥의 일이 시작되었다는 그 소문이 전국으로 퍼져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길냥식을 짊어지고 걸어서 평양까지 갔어요. 예배드리러. 그 산전행교회로 예배드리러 갔어요. 예배드리러. 길냥식을 짊어지고, 그때는 식당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건 지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보리쌀 몇 마리 등에 지고 평양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양식 떨어지면 고향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먼 곳에서 예배드리러 지금 광야교회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미신의 폐해가 많았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무당 쫓아가가지고 전부해야 되고 부적 써야 되고, 그래서 그 폐단, 그러니까 돈을 구워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구수판을 치르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큰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굿이었어요. 굿. 이 무당들이 겁을 준다고요. 당신 집에 지금 삼재가 껴가지고 이거는 보통 구슬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 1,000만 원짜리 구슬 해야 되니까 기둥 뽑아서라도 해라. 아니면 당신 가문에 씨가 마를 거다. 이런 저주들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숨막혀서 그걸 듣고 이 엄청난 폐단이 많았죠. 그래서 그런 미신들이 뿌리 뽑히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사회 악과 부조리들이 일소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입니다. 근데 그런 부흥이 있을 때 그 시대는 굉장히 어두웠어요. 굉장히 어두웠어요. 마치 애굽에서 그렇게 탄식하던, 그래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던 그런 상황과 같이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죠. 사실 이게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반대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으면 소망이 안 되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이 시대에도 사실 다시 한번 그 부흥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상당히 유사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인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5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와서 이렇게 평양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교회 안에 또 그 교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통해서 가정들이 회복되고 깨어졌던 부부관계들이 회복되고 가정이 세워지고 사회가 이렇게 정화되어지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이게 뭡니까? 이게
보이지 않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열매를 맺어서 그 교인들의 삶 속에 열매 맺히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그 사람이 있는 일터가 바뀌는, 그래서요 시대 자체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1919년 3.1절 독립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는 3.1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3.1운동의 주역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대종교도 있고 불교 스님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3.1운동의 그 시작이 되었던 큰 동기가 1907년에 그 부흥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부귀영화를 기꺼이 뒤로 하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안위조차 최소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버리고 이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고 독립시키는 그 일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었던 많은 독립투사들이 나왔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잘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들 안에 심겨진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할 때입니다. 지금 세상이 아우성입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무엇을 향해서 가요? 강한 자를 향해서 가요. 그러니까 악한 자냐 선한 자냐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강한 자를 따라가는 일들이 이 시대도 일어나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도 보이지 않게 마음에 인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과 같이 인자로 나타나시는 예수님도 이제 확실하게 오셔요. 확실하게 오셔요. 그런데 눈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분명하고 확실하게 오시는데 그 전에 일어날 일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인자는 1차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예요. 이것을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한다. 그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 그리스도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메시아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인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자가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거든요. 언제 오실 거냐고.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이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예요. 영광의 메시아. 이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받아들여졌고, 예수님은요 이제 예수님만 이제 등극하시면 내가 이제 도지사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이게 영광의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한다. 메시아가 오는데 너희들이 메시아를 봤을 때, 그리고 메시아가 왔을 때 영광의 메시아로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맨 처음 메시아가 딱 오면 사람들이 와 메시아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처음에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 여기 보면 우리말 성경에 먼저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먼저라고 하는 말이 우선이에요. 우선. 그리고 최초의, 처음 이런 뜻입니다.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프로톤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메시아가 처음에 왔을 때는 영광스럽게 오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러 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맨 처음에 와서는 말하자면은 뒤치다거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가 와서 그 일이 뭡니까? 처음에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통령이 오시기로 했대요. 이번 주일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같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순수한 신앙을 잃지 않고 있는 저기 경기도 안양에 가면은 어떤 광야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있다고 소문을 듣고, 야, 내가 천주교인이지만 정말 그런 개신교인들이 있다고, 그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뭐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러면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시죠, 여러분? 먼저 어제 밤부터 여기 와서 이제 뭐 이 주변에 있는 건물 다 이제 다 점검하고 안전 점검 다 하고, 또 이 주변에 이제 뭐 경비 다 풀고, 그래서 뭐 그 안양시청에서 이제 와가지고 뭐 청소하시는 분들 와셔서 길 깔고 다 할 거예요. 그럼 오늘 새벽부터 그 이제 삼청동에서부터 뭐 광화문을 거쳐서 한강대교로 해서 여기까지 이제 신호등도 통제될 거고 교통경찰들이 쫙 해서 쫙 깔고 있을 거예요.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오려면은 이제 광야 교인 증명서를 이제 갖고 있어야 밑에서 이제 들여 보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셨던 이제 방명록 뭐 그거 이제 하지 않겠어요? 대통령은 그렇게 와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도 메시아가 오면 그럴 거라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마치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길 깔고 청소하고 안전을 점검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대신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오신다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다 치우고 길 닦고 청소하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처음에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셔야 되거든요. 여기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님하고 밥상을 같이 할 수 있냐고요. 주님하고 얼굴을 마주하고 밥상에 같이 하실 수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럼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와요? 이거 바꿔 말하면, 예, 정말 메시아가 언제 와요? 이렇게 여쭙는 건데, 지금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메시아의 강림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지난주에 이제 앞서서 말씀을 하셨고, 인자의 오시는 것과 관련해서 또 이제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인자가 오시는 게, 인자가 딱 나타나면 이 세상의 왕이 돼서 너희들이 한 자리 해먹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거잖아요. 선거판만 되면은 이제 막 그 벌레들이 낍니다. 이렇게 벌레들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거운동하고 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돼. 그럼 이제 팔자 붙이거든요. 팔자 붙여요, 진짜로. 한번 되면. 뭐 그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이쪽 편에만 서면, 그리고 그 사람이 대통령만 되면 인생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어요. 뭐 그런 일이 실제로 이것보다 더 한판 승부가 없어요. 그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그 살아가는 몰입애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냐고 물어보는데, 여기에는 어떤 자만심이 있어요? 나는 메시아가 와도 메시아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자신감이에요. 뭐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된다네. 그건 공감을 해요. 당신은 지금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되냐고요? 정말로 주님의 신부로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당신은 정말로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최고로 여기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주님과 밥상에 앉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뭐예요? 지옥의 연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주님 오세요. 근데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못 들어서 그래요. 잘못 들어서. 교회만 다니면 다 끝난다. 아닌 거 당신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불안할 때가 있지 않아요? 자기가 알면서 왜 그러냐고. 다 알면서.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려면요, 먼저 죄로 인한 이 죄책과 오염과 부패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다 해결이 돼야 된다니까요. 빚 갚아야 된다니까요. 그냥 없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청산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최고로 사기꾼들이 많은 데가 교회예요. 이 교회 안에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은지 몰라요. 뭐요? 대충 살다가 주님 오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일은 지나가고 다 없다, 기억되지 않을 거다. 웃기지 마세요. 한 홀이라도 갚지 않고서는 거기 나올 수 없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친 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죄 지은 거,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에게 죄 지은 거 반드시 해결되셔야 돼요. 건너뛰는 거 없어요. 반드시 회개하셔야 되고, 다시는 그런 상황이 와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거 벌받아라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거에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던 사람이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회개된 거라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지금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된 거예요. 이게 준비가 된 거예요. 이게 준비가 된 거라니까요. 이게 안 됐으면요, 주님 밥상에 앉으시려면 한참 가셔야 돼요. 걸어가셔야 된다니까요.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고민 안 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알면서도 이걸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고민 안 하잖아요. 네? 대충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뱉었던 말들과 했던 잘못들, 그리고 지금 그것을 여러분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여러분이 고쳐져야 되는 것과 해결해야 하는 게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바뀌었구나. 내가 회개가 됐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욕도 안 하고요, 이렇게 교양 있는 사람들이고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는 이런 자만과 교만심, 그리고 위선으로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봐서는 문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이거 해결돼야 한다니까요. 이거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언제 그 나라가 옵니까? 그 때를 물어본다? 아,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럴 상황이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면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도와달라고 주님께 요청을 했어야죠. 당당하게 언제 오냐고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었죠. 실제로 이미 구약 성경에는요, 오실 메시아가 고난의 종으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이 뭔지,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는, 여기서 메시아예요. 메시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맨 처음 하셔야 될 일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먼저 하실 일은 뭡니까?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대신 지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에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구원의 확신이 있나 없나, 이런 얘기를 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고민하신다면 그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여쭤보는 시점과 우리는 달라요. 왜요?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이죠. 아직 죄의 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책을 대신 받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죄의 결과는 죄에 대한 책임이 있고 저지른 일에 대해 벌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벌을 받는다는 것은요,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오염과 부패예요. 그래서 이 죄의 결과는 이 두 가지입니다. 저지른 행위에 대한 그 책임, 이걸 죄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죄를 한번 지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 내 본성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요. 한번 죄를 저지르면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위의 문제와 존재의 문제가 죄로 결과가 되는데, 행위의 문제는 죄책, 그리고 죄로 인해서 결과된 존재의 문제는 오염과 부패다. 그럼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 이 많은 고난이 의미하는 것은 행위로 짓는 죄에 대한 죄책입니다. 죄책의 문제예요. 죄책.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벌이에요. 이게 죄책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있어요. 오염과 부패의 문제는 남아있다고요. 지금 이때 바리새인들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이기 때문에 죄책과 오염과 부패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처음에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메시아로 왔는데 내가 할 일은 너희들에게 무슨 영접을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너희들의 죄책을 죄를 내가 다 지고 너희들이 받아야 할 벌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기에는 동문서답과 같이 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죄책의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언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책의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받아야 할 벌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슨 죄를 져도 그 죄 때문에 받을 벌은 없어요. 벌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받으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오염과 부패의 문제예요. 오염과 부패의 문제. 이 오염과 부패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나요? 내가 구원 받았나요? 내가 진짜로 틀림없이 구원 받은 건가요? 나는 구원 받았는지 뭐였는지 이런 거에 신경 쓰실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뭐에 신경 쓰셔야 돼요?
오염과 부패의 문제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이 알 수 있잖아요. 지난 한 주를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내가 예수님을 최고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게 오염과 부패의 문제라니까요. 또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주실 때를 기다리기보다 나의 힘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강하잖아요. 이게 오염과 부패의 문제라니까요. 나에게 어떤 걱정이 들었을 때 내 마음에 금세 평화가 깨지잖아요. 이게 오염과 부패의 문제라니까요. 어떤 일이 되면은 세상 없이 행복하고 기뻤는데 조금이라도 거기에서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막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게 오염과 부패의 문제라니까요. 여러분이 요즘 같은 날 밤에 창문 열어놓고 하면 아침에 재채기 나고 콧물 나잖아요. 이게 오염과 부패의 문제라니까요. 네? 뭐 오랜만에 먹는다고 고기 사준다고 냅다 먹었더니 그냥 주룩주룩 설사가 나오잖아요. 이게 오염과 부패의 문제라니까요. 육체적인 질병, 마음의 연약함, 관계의 불안전성, 뭐 이게 쇠퇴해가는 기억력, 뭐 후들거리는 두 다리, 이게 다 오염과 부패의 문제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존재를, 내 본성을 바꿔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주님. 그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처음에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들에게는 죄책은 지나갔지만 오염과 부패의 문제다. 고민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와 주님 밖에 있을 때 다르다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생각하면서 살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너무 다르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게 존재의 문제예요. 존재의 문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절대로 놔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태평한 사람들이죠. 죄책의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십자가에 아직 모르시기 전이니까. 오염과 부패의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마치 그날이 오면 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바로 앞에서 많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모든 고난을 대신 받아주시는 메시아를 이 세대가 과연 버릴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빚도 갚아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도 여러분이 대신 가져오고 여러분의 건강을 줬어요. 그 여러분의 젊음을 주고 다른 사람의 그 늙음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100년은 더 살 수 있었는데 10년만 남기고 90년의 내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떼어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요? 감사하고 평생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는 게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한테 잘해주고 여러분 도와준 사람들 아니에요. 네? 여러분을 도와주면 좋아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세대의 죄를 대신하시는 메시아를 버릴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 말씀도 이미 예언이 되었죠.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그래요. 또 멸시를 당하였고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래요. 대신 모든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죄와 빚과 질병과 모든 걸 다 가져가는데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심지어 이사야서 50장 6절에서는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노라.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만 사실은 모를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왜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이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고난의 종에 대한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메시아이신, 즉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고난을 당하셨죠.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죠. 종종 누군가가 물어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여러 가지의 의미들이 함의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나를 대신한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실감하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한 번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거를 실감하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으로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진짜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가룟 유다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고 빌라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대제사장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죽으신 거구나. 이건 뭐예요? 구약에 제물로 드리는 양이 누구 때문에 죽어요? 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니까 제사장이 죽이는 것도 아니고, 예? 레위 사람이 그 거들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양은 죽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구에게 샀든 뭐 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양을 판 가룟 유다 때문에 양이 죽은 게 아니라 그 제물로 드리는 대제사장 때문에 양이 죽은 게 아니라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양을 속죄물로 산 나 때문에 그 양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죄를 예수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여러분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모든 죄를 예수의 머리 위에 쏟아붓기 위해서 이거를 여러분 인격적으로 믿으십니까요? 그럼 인격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죄를 전가시키지 않아요. 인간적으로는 더 훌륭한 거예요. 아니, 내 죄를 내가 져야지. 왜 내 죄를 예수님한테 보내? 내가 벌을 받더라도 내가 받아야지. 그렇게 사시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요,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그 고난 받기를 기뻐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모르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뭔지를 모른다고요. 믿을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나는 누구한테 10원도 양보 안 하거든요. 또 요즘 젊은이들 더치페이 하는 이 시대 속에서는 예수님이 대속했다? 절대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학교 점심을 전교생한테 다 샀다는 거예요. 누가? 그거 믿어요? 전교생의 점심을 다 샀대요. 누가 와서. 그게 인자예요, 인자. 어떤 사람은 성질낸다니까요. 누굴 거지로 알아? 그 정도는 나도 있거든. 뭐 이런다. 야, 니도 구내식당 가지 말고 나가자. 내가 밖에 가서 사줄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예수가 사주는 그 구내식당 밥, 그거 그거 별것도 아니야. 내가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딴 거 사줄게.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사주시는 밥 먹으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밥 먹는 게 아니라 사실 뭐예요? 여러분이 죄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죄를.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요. 이런 일이 있어야죠. 여러분 중에 십자가 앞에서 한번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 구하세요. 기도로. 꼭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떤 은사와 이런 능력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없다면 먼저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이게 먼저 해결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씩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도 어떻게 된다? 버림받는다.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을 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날. 진짜로 제가 태어난 거를 후회가 되더라고요. 나 같은 놈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야 했다고? 욥의 고백과 같이 내 고난이 아니라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태어나지 않는 거였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좀 덜 힘드셨겠다.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지 않을 수 있었다면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구나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또 죄 짓고 살아요. 그래서 이 죄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오염과 부패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죄책의 문제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해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래서 살면서요 어떠한 환난을 겪어도 벌이 아니에요. 벌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망했다고 해서 벌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래 착각하시는 거, 이미 번지수가 틀렸어요. 벌이 없어요. 벌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염과 부패의 문제라고요. 오염과 부패의 문제. 그러면 이 오염과 부패의 문제를 위해서도 그러면은 예수님이 아무 일을 하지 않으셨는가? 아니죠.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게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죄책의 문제를 해결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오염과 부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근데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죄책의 문제는 과거형이에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오염과 부패의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일어나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세요. 교제하면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셔야 은혜가 있어요. 예배에 나오시는 것과 최소한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셔야 돼요. 예배에 참여하신다는 건 뭐예요? 시간과 장소를 함께 하는 거라고 그랬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함께 해야 돼요. 지금은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이 공간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공간과 이 공간이 하나로 지금 연결됐죠. 근데요,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 교회가 10배 넓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길이가 10배 이렇게 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예배당이. 그럼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와 10배 저 뒤에 있는 분들이 받는 은혜와 감흥이 다른 거 아시죠? 달라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이 시간에 함께 오면 예배 드리는 거 맞거든요. 근데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다고. 왜?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인터넷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세요? 교회에 계신 것처럼 인터폰도 끊어버리고 핸드폰도 끊고 모든 거 그냥 이렇게 가스레인지 타도 움직이지 마라. 왜? 여러분 거기 없는 거니까.
교회에 있는 거니까. 가스레인지 켜놓고 교회 왔으면 그냥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그랬던 이유가 바로 이 예배가 예배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오염과 부패의 문제는 진행형으로서 우리가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 오염과 부패의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 버림받아야 된다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시지만 다 도망갈 거라는 얘기고요. 심지어 군병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할 거라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은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오히려 때리는 이에게 등을 맡기시고 수염을 뽑는 이들에게 얼굴을, 이 뺨을 내가 맡기신다. 뽑으라고. 왜요? 죄를 져야 그 죄가 드러나서 주님께 전가가 되니까. 죄가 드러나야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 안에서 살아갈 때 서로의 허물은 어떻게 해라? 감당해줘라. 자기가 그게 죄인 줄 알고 그걸 부끄러워할 때까지 감당해줘라.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 나라에 우리들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신다 그래요.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준비가 되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로 우리를 영접하실 거라고 해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 다시 오실 날만 남았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지금 다시 오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야 됩니다. 영접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버린다고요. 버리는 게 정상이구나. 이거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바뀌죠. 그때는 버리지 않아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하죠. 우리는 십자가 이후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버리시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버리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더럽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죠. 그렇다 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사라집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용서는 유효합니다. 잔인한 짓이죠. 무도한 짓이죠. 무자비한 짓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버리는 일은 잔인한 일입니다. 아주 무자비하고 무도한 일이고 무례한 일입니다. 사람이라면 사람은 그만두고 짐승도 하지 않는 일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일이죠. 지금 여기서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의 신앙의 순결로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날, 인자의 날, 그 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노아 때 있었던 홍수 심판과 롯 때 있었던 불심판, 물심판과 불심판 이 두 가지를 사례로 역사적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럼 지금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이것은 창세기 7장에 있는 말씀이죠. 노아의 때. 이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근데 사실 그 창세기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그때 홍수가 있을 것에 대한 예고를 하셨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그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창세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모세도 몰랐던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의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그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예? 사람들이 그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는 거예요. 이게 미완료 시제거든요. 그러면요, 이때 있었던 일은 무슨 일입니까? 그 홍수 심판이 예고가 됐고 그렇게 해서 홍수가 진짜로 나서 다 죽고 방주에 탄 사람만 사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사람들은요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로 얘기해요. 근데 이걸 다 미완료 시제라고요. 그러니까요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그냥 쭉 살았다는 거예요. 쭉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완료 시제를 씀으로써 그때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물론이요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완료 시제를 쓴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마음을 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홍수 심판이 있었던 이 창세기 6장과 7장에 나타나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때 홍수 심판이 임할 때의 배경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때 시대가 어땠는지.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홍수 심판이 일어날 때의 상황이 어땠어요?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찼고 어디까지? 마음의 생각까지. 마음의 생각으로 하는 이 모든 계획이 악했대요. 이게 홍수 심판이 임할 때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벌 주는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심판도 구원을 위한 거예요. 구원을. 더 이상은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구원을 위한 게 심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두고 보시다가 확 오시는 게 아니라 예고가 있어요. 예고가.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리고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만 아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도 악으로 가득 찬 것을 다 경험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요, 야,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세상이구나. 이런 것이 이미 알려져 있다고요. 안다 이 말이에요.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도 즉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냐면 이제 13절에 보면은 이제 말씀을 하세요. 노아에게 예고를 하시는 거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판이 올 거라고 멸할 거라고 예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즉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예 기간을 두세요.
유예 기간을 두세요. 그러니까 먼저 심판을 예고하시고 유예 기간을 두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이킬 수 있는 기간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14절에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나움으로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심판이 임할 때까지 유예 기간이죠. 이 기간이 120년이에요. 이 120년의 기간 동안을 유예하신다고요. 유예하세요. 그러면요, 충분한 시간 아닙니까? 120년이면. 그런데 그걸로 또 끝나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실 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이제 방주로 들여보내세요. 들어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즉시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언제 와요? 7일 후에 비가 와요. 7일 후에. 그러니까 120년 방주 만드는 동안. 그리고 7일 동안. 이게 다 유예기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심판이 임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20년의 기간과 그 7일 동안 사람들이, 모든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다 태우는 그 기간, 노아의 식구들이 다 들어가는 기간, 방주의 문이 닫히기까지의 일주일의 기간 동안, 그때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뭐예요? 여전히 비웃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과 다르지 않아요. 종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종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실제로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전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했는데 전쟁이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그때 헤어진 1000만 이상 가족이 그 뒤로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를 만난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이산 가족 뭐 만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일어났다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예고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심판이 있다고. 교회는 그걸 선포해야 됩니다.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을 이 방주 안에 들이기 위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롯의 때에서 말씀하세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롯의 때, 여기도 먹고 마시고, 여기는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세우고. 지금 이 안에 우리들의 얘기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사업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집 짓고. 여기도 미완료 시대입니다. 똑같잖아요. 하지만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당시에 롯이 살았던 그 소돔에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그 성이 완전히 불에 멸망당할 때 두 천사가 찾아왔었죠. 여기에 배경이 되는 사건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바로 이 롯에 대한 심판 기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러니까 들으신 것을 직접 확인하러 오신다고 그러죠. 그럼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천사들한테 들으신 거죠. 천사들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천사들이 우리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얘기만 듣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뭘 알아요? 직접 확인을 하신다는 거죠. 직접 확인을 하시러
오셨대요. 이게 홍수 심판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때도 유예 기간을 두신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요. 즉시 오셔서 확인하시고 멸하신 것이 아니라 유예 기간을 두세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8장 22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그때 이제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창세기 19장에 가면 세 사람이 아니라 천사였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세 천사가 와요. 그 중에 세 중에 한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인자. 그리고 두 천사가 이제 부리는 천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두 천사를 대동하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8장에. 그때 아브라함이 이 세 천사를, 주님과 두 천사를 영접해서 집으로 영접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소돔성을 심판하러 가시던 중이에요. 근데 붙잡는다고요. 영접해요.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저의 영접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하시다가 들어가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지옥이 유예된다고 그랬잖아요. 심판이 유예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근거 구절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드려지는 일은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늦추고 구원의 기회를 늘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이게 굉장히 귀에 거슬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자꾸 목사님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지옥 시간을 줄이고 천국 시간을, 나온 시간을 늘리는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냐고. 그 얘기가 기분 나쁘세요? 아니, 예배 드려서 지옥 시간을 줄인다는데 그랬더니 기분 나쁜 건 아니고 성경에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영접하는 그 기간 동안 심판이 유예가 돼요. 심판이 유예가 되는 거는요, 그 날들을 감하는 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천사 중에 한 천사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두 천사가 이제 소돔성으로 들어간다고요. 근데 들어가기까지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악착같이 협상을 해요. 악착같이 협상을 해요. 그렇게 심판하셔야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만약에 하나 저기에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소돔성 전체를 그렇게 멸망하려고 하세요. 응? 아니, 의인이 있는데 이 녀석아 내가 왜 심판을 해? 악으로 가득 찼으니까 심판하는 거지. 아니, 그러면 아니면 저 중에 50명 있으면은 그럼 심판 안 하실 거요? 야, 그럼 너 50명 있으면 당연히 안 하지. 내가 하겠니? 45명도요? 40명도요? 계속 깎아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10명까지.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 있었던 거죠. 이게 자신 있었던 거는 사실은 조카 롯의 가정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 10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시간 동안 심판이 유예가 돼요. 그리고 또 갔어요? 그럼 즉시 심판이 임한 게 아니에요. 불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때 또 시간이 유예가 돼요. 왜요? 롯이 또 영접을 해요. 롯이 두 천사를 또 집안으로 영접을 또 한다고요. 아니야, 우리는 여기 지금 심판하러 왔어. 우리는 할 일이 있어. 근데요, 영접하니까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나라에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은 아브라함이 영접하고 롯이 영접하고 평양에 있던 산재형교회에서 영접하고 또 어느 교회가 영접하고 또 어느 교회가 영접하고 또 어느 광야교회가 영접하고 그러니까 늦추시는 거죠. 이 예배는 이게 구원의 날을 그 유예 기간을 늘리는 게 돼요. 이게 그리고 나서 마침내 구원의 날을 그 유예 기간을 늘리는 게 돼요. 이게 그리고 나서 마침내 심판이 임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니라 롯에게 그 식구들을 데리고 나가라 그래요. 창세기 19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할 거다. 또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죠. 롯이 왜 의로웠을까? 아브라함의 조카고 언약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롯의 의로움의 증거는 뭐예요? 영접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로운 자들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메타가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의로움의 증거다 이 말이에요. 의로움의 증거. 그래서 그들을 내보내시죠. 그리고 마침내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24절과 25절에 보면 무섭죠.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러분,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했던 불의 심판, 이 두 가지 심판의 역사적인 사건을 예수님께서 예시하시면서 30절에 이어서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 문장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저도 이거를 완전하게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문법적으로 이렇게 맞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그래서 이게 참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위에서 뭐 28절에서 롯의 때와 같으리니 또 26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니 이렇게 돼서 여기도 이러하리라 그래서 그러하리라 이러하리라 뭐 같으리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30절에만 사용한 전치사가 달라요. 그래서 28절과 26절에 그러하리라 같으리니 여기는 이제 카토스, 이 카토스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뭐뭐와 같은, 뭐뭐와 같이 뭐 이런 뜻이거든요. 같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30절에 사용한 전치사는 카타라는 말을 써요. 카타는 무엇을 따라서 뭐 아래로 또는 뭐뭐와 대하여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지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눈여겨보아야 되는 단어가 나타나다라는 단어예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할 때 나타나다. 이 나타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인자가 나타나다 이런 표현은 여기밖에 없어요. 인자가 나타난다. 그래서 나타난다는 것은 여기서 아포칼립토거든요. 아포칼립토. 이게 아포칼립토가 뭔지 아시죠? 계시하다라는 뜻이에요. 계시하다. 이렇게 덮였던 것이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계시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려졌던 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뜻이지 이렇게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눈에 똑똑히 보이게 오실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은 감춰져 있지 않아요. 이미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들과 이미 나타났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아직은 모르지만 우리는 그때 그 이후로 예수님이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저 위에 계시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감춰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왜 여기서 인자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을까? 이게 이제 숙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30절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첫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말 해석한 것처럼 인자가 나타나는 일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하는 의미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의미. 두 번째는 인자를 그대로 직역하면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자녀. 이거는 인자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또 누구를 나타내요?
우리를 나타내기도 해요. 우리가 사람의 자식들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해요. 성경에서 인자 그러면 예수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을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만의 일이 아니라 동시에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속한 초월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적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야 하는 일로 하셔야 돼요. 다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지만 여러분들도 온 인류는 아니어도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제자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인자에 대한 이 계시의 이중적인 의미를 30절에서 누가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만을 보면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개의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미래 시제로,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서 이러하리라, 여기 이제 비동사가 사용될 것이 될 것이다예요. 될 것이다라고 하는 동사가 하나 있고 또 하나 미래 시제요. 또 하나는 나타난다라고 하는 현재 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는 인자거든요. 주어는 인자인데 이거를 그러면 두 문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두 문장이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한 문장이면은 두 개를 연결시킨 어떤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접속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어는 하나를 써놓고요. 있을 것이다. 인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인자가 드러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있을 것이다 할 때 이 있을 것이다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로 인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에 대한 거예요? 우리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에 대한 얘기.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0절은 둘로 나눠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이러한 것들을 따라 그날에 인자가 있을 것이다. 그날에 인자가 나타난다. 그럼 앞에 있는 인자는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나타나고 뒤에 있는 인자는 사람들을 말하고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나타나다가 아포칼립토라 그랬으니까 아포칼립토는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뭐를 의미해요? 부활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 날이 어떤 날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오시는 날에 심판이 임할 거고요. 심판주로 오시니까 동시에 뭐가 일어나요? 사람이 감추어졌던 사람에게서 감추어졌던 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거는 부활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30절은 심판의 날과 부활의 날이 함께 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은요, 로마서 8장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서 이 말씀을 해설하신 것처럼 보여요.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할 때 나타날 요게 아포칼립토예요. 그러니까 30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이것을 부활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했으니까. 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도 베드로 사도도 나타날 영광이라고 해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인자가 오시는 날은
심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돼야 돼요. 심판.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우리의 전 존재가 완전해져야 돼요. 부활이 함께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결국에요,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나는 두 가지 일,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세대에게 버림받는 일, 이게 예수님에게 그 일이 일어났죠. 그럼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첫째 부활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되면, 실제로 와서가 아니라 현재적으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두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어떻다?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때 고난은요, 나를 위한 고난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위하여 받는 고난이에요. 이게 뭐예요? 허물을 여러분이 감당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하고도 버림받는 일을 당해야 한다고요. 인정받는 게 아니라 버림받는 일을 당해야 한다고요. 그러면 그날 인자의 날, 그러면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죠. 영광을 경험하게 돼요. 삶 속에. 그런데 반드시 두 가지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바울 사도도 말씀하셨고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셨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그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 한번 2장에 가보세요. 우리가 히브리서는 이제 금요일날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에 가면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 지금 들은 설교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인자에 대한 얘기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사셨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얘기다? 나의 이야기다. 요걸 아시고 이제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를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지금 우리가 간단히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여러분이 가슴이 벅차오르고 이게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바로 부활할 상도에 대한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잘 여러분들은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인자가 나타나는, 다시 말해 사람이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되는 부활의 날, 그 첫째 부활의 때에 사람이 영광스럽게 하나님 되는 일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건 현재적으로도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요. 저 사람이 바뀌었네. 이건 그냥 인격이 바뀌고 그냥 단순한 행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사람 자체가 자꾸 바뀌고 변하는 게 나타나요, 현재적으로. 그런데 말입니다, 경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경고하는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4절에 보면 또 이 아포칼립토, 나타나는 것과 관련하여 인자가 나타난다 할 때 이 인자는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데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나타난다 그래요.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날 거다 그래요. 멸망의 아들들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강림하는 것과 부활이 동시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러분, 주의 날, 인자가 오시는 날에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난대요.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난대요. 이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은 광명천사로 위장해서 나타나는 자입니다. 그때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 성전에 앉아,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대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대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으로도 연결이 되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과 연결이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실 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그 부활의 영광의 그 영광을 맛보며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빛을 이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인자의 날에 부활한다. 그런데 거기에 맞서는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앉았잖아요. 지금이 하나님 나라니까. 이게요, 대표적인 게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그 시작이 로마 교황이라니까요. 로마 교황이라니까요. 제가 천주교인 전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교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로마 교황. 바로 이 로마 교황은 그래서 바로 이 배도하는 불법의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런 시기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오실 날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제목이 여전히 믿지 않는 심판이 있어요. 사실상 인류의 역사를 놓고 보면 언제인지 몰라요. 굉장히 길어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여전히 믿지 않는 심판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죽는 것을 믿지 않아요.
자기가 죽는 걸 믿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종말은 여러분의 죽음이에요. 여러분의 죽음이 여러분의 종말이에요. 근데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죽는데 나이가 기준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의 기준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걸걸 100년이라고 했어요. 건강하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 먹는다고 오래 살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죽음을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나도 죽는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여러분들이 그걸 믿지 않아요.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죽고 이 세상이 죽는 때가 와요. 그것이 심판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멸망의 아들과 영광의 부활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심판을 믿으셔야 돼요. 심판을 믿으셔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1차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을 향하여 구원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날 이후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며 영광의 부활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날 그 영광, 여러분에게 나타날 참된 하나님 자녀된 그 부활의 영광, 그것을 이루어가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